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셋째 주 17일 주일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설교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대에는 유혹이라는 것이 참 많은 세대를 살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또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아요. 요즘은 또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유혹들이 더욱 더 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에서 있을 때 핸드폰의 유혹, 컴퓨터의 유혹, TV의 유혹 등등. 또 이거는 사람을 가리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도 유혹이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이 찾아왔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 대신에 유혹하는 자라고 읽어도 뜻은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유혹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이것만 봐도 누구에게나 정말 유혹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육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것이 아니죠. 바로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근육이 강한 사람,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혼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을 이기냐? 바로 확실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는 그런 꿈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특별한 곳을 가게 됐어요. 인문계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조금 특별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여기 가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꿈들을 키우게 됩니다. 정말 특이한 학교예요. 1학년 때는 무인도 체험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2학년 때는 지리산 종주를 하고요. 3학년 때는 통일생태기행이라고 해서 휴전선 부근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는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과목으로 아예 농업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학교 부지만큼의 넓은 그런 바로 옆에 그 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콩도 키워 먹고 뭐 배추, 깻잎, 뭐 고추 뭐 이렇게 농작물들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은 키워서 식사 시간에 같이 먹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00%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24시간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많은 또 정도 오가고 남녀 같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억도 많이 쌓이고 또 좋은 시간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종류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또 하고 또 선생님들이 너무 공부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예수 믿는 걸 잘 믿고 싶었기 때문에 주일날 집에 내려갈 때도 있지만 학교에 그 시골에 있었을 때에도 옆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 담임 선생님이 또 교회의 교인이셔서 또 더 열심히 잘 챙겨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로 이제 수업을 하러 오시는 채플이라고 하죠. 수요일 그 1교시 때에는 채플로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오시는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과였는데 문과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목사라고 하는 것에 꿈을 키우게 돼요. 그 계기도 그냥 뭐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거기 오셨던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종교부장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종교부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조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꿈을 키우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김강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를 세우고선 이렇게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지름길은 여러분 확실한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이기셨어요. 바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달려갈 목표 무엇이었냐면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달려갈 목표를 정하고선 목표가 있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거룩한 목표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목표로서의 그냥 목표도 도움이 되지만 유혹을 이기는 물리치는 더 좋은 길은
더 좋은 목표, 더 거룩한 목표입니다. 마귀도 예수님께 두 번째 유혹을 해요. 5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기의 유혹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딱 멋있게 착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그 말을 타고 유명해지겠죠. 인기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혹도 이어지죠. 9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게 세상의 권력을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권력의 유혹이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자면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는 것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죠.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악한 마귀 혹은 나쁜 사람들과 타협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기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죠. 인기도 좋고 권력도 너무 좋아서 그것들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럽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착실하게 잘 이겨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목표가 예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기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삶의 목표, 더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목표입니다. 인기가 조금 없어도 인기 가수가 못 돼도 국회의원이 못 돼도 대통령이 못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목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됐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요. 인기 가수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좋고 대통령, 국회의원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자리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왔을 때 왕으로서 왔겠죠. 그렇게 천하디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목표 중에서도 높고 거룩한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목표가 모든 유혹을 물리쳐 줬던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 더 거룩한 목표로 세워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혼돈의 시대이지만 이런 혼란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또 그 거룩한 목표를 세워서 오직 하나님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게 하시면서 꿈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